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예레미야애가 5장 11절에서 22절 말씀인데요. 저희는 11절에서 18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애가 5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하나이다. 청년들이 맷돌을 지며 아이들이 나무를 지다가 엎드러지우며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사오며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져 싸우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의 눈들이 어두우며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우가 그 안에서 노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애가의 마지막 부분이죠. 하나님을 향해 슬픔과 탄식의 노래를 부른 예레미야는 무엇보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였던 자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나라와 민족이 황폐화되었고 종교와 정치, 사회의 모든 질서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읽은 11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나라의 멸망으로 인해 백성들이 겪는 절망적인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15절에서 18절은 영적인 상황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우리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사오며. 여러분, 그들의 마음에 기쁨이 그쳤다고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기쁨을 히브리어로 메소스라고 합니다. 이 기쁨을 표현할 때 이 기쁨은요, 유다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누리는 영적 기쁨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있어야 할 기쁨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영적 기쁨이 사라졌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신앙은 그분과의 관계, 그분과의 사귐과 교제를 통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기쁨을 충만히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기쁨을 통해 살아갑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순간순간 가운데 크고 작은 은혜를 누리게 하시며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때론 슬프거나 힘들 때가 있죠. 여러분, 인생이라는 광야 가운데 어찌 기쁘고 행복한 일만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끔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남녀 주인공들이 이런 대사를 하는데요. 난 너만 있으면 돼. 내 모든 걸 포기하고 버릴 수 있어. 그러니 나와 함께하자. 여러분, 정말 모든 걸 포기하고 모든 걸 버릴 수 있을 정도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기쁨을 소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렇습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우리의 인생.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은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주님만 남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나아가 주님과의 사귐을 통해 이 세상에서 소유할 수 없는 참된 기쁨을 소유하는 인생이 되길 기도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기쁨이 사라져 버리면 어떨까요? 기쁨이 없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는 영의 사람입니다. 로마서를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는 함을 받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영적인 감각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서로의 얼굴빛만 보면 압니다. 그리고 말과 행동과 인격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기쁨을 소유하고 있구나. 저 사람이 하나님으로 인해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반대로 기쁨을 잃어버린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밧세바를 취한 다윗,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다윗은요, 무엇보다 하나님께 간구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의 기쁨을 다시금 누리게 하옵소서.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기쁨을 다시 회복하고 싶어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에서 허락된 그 기쁨을 위해 얼마만큼 주님께 간절히 매달립니까? 여러분, 주님과의 그 관계에서 기쁨이 아니라면 무엇으로 우리의 인생과 신앙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며 정말 행복한 신앙을 하길 소망합니다. 본문으로 돌아와 여러분 15절 말씀의 하반절입니다.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사오며. 여기서 춤은 구약 성경에서 6번만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을 찬양하는 행동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 찬양, 그 춤이 변하여 슬픔이 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누리는 영적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그로 인해 비탄에 잠긴 유다 백성들의 처량한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과의 관계에서 기쁨이 사라지면 어느 순간 우리의 입술과 삶에 찬양이 멈춰집니다. 찬양이 멈추면 무엇이 시작됩니까? 절망과 우울, 불평과 불만, 정죄와 비판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입술과 삶에는 무엇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런가 하면 우리 16절에는 또 다른 영적인 문제가 발생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다 함께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졌사오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여러분, 머리에서 면류관이 떨어졌습니다. 성경에서 면류관을 말할 때 주로 어떤 의미로 사용될까요? 바로 영광과 존귀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즉 본문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영적 관계가 깨짐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 누려야 할 영예가 사라졌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계속되는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바로 범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죄는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파괴합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 파괴하는 이 죄에 대한 실체를 정확하게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17절 본문을 통해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17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 눈들이 어두우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의 실체를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피곤하게 하고 눈을 어둡게 한다. 마음이 피곤하다는 것은 성경의 원어인 히브리어로 마음이 병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죄는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따라서 죄로 오염되고 병든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잃게 만듭니다. 한편 성경은 죄가 눈을 어둡게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눈이 어둡다는 것 단순히 시력이 좋지 않아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눈이 어둡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 판단력이 흐려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죄가 그렇습니다. 죄는 우리의 영적 판단력을 잃게 만듭니다. 분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가리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날 때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분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우리의 영안이 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병들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며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교회는 열심히 나오는데, 내가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눈이 어두워 하나님의 뜻을 분간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이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과 정반대의 생각과 뜻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이건 얼마나 안타깝고 비참한 신앙생활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늘 경계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나라가 멸망당한 유다 나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너무나 비참하고 절망스럽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일평생 우리가 살아갈 동안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사 우리의 마음이 피곤치 아니하고 우리의 두 눈이 어둡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서 오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 애가의 마지막 본문을 보면서 다시금 이 유대 나라의 절망적인 상황과 영적인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이 유다 백성들에게는 마음의 기쁨이 그쳤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기쁨은 이 세상 무엇으로 가질 수 없는 참된 기쁨이요 참된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이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이 얼마나 애통한 상황입니까? 그런데 하나님, 우리도 오늘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어쩌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기쁨을 잃어버리고 그 기쁨을 하나님 전혀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삶이 없는지를 이 시간 다시금 확인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이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기쁨이 아니면, 이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신앙과 이 삶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기에 우리의 모든 순간을 넉넉히 이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 하나님,
다시금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기쁨으로 인하여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나아가 하나님 관가에서 하나님 파괴된 이 백성들은 마음에 피곤하고 병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도 피곤하지 않고 병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늘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는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병들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죄는 이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고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길을 내셨습니다. 바로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병든 마음이, 이 죄로 상한 오염된 이 마음과 이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는 절대로 이 마음이 새롭게 변화될 수 없다는 하나님 그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새로운 길을 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죽음이 더욱더 실제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나의 존재가 더욱더 실제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는 내 안에 예수께서 살아계시며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병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넉넉히 하나님 담대히 온전한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늘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